C.S. 루이스의 저서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얇으면서 다 재미있는 책인데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마귀와 관련해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고, 또 그들의 존재를 너무 지나치게 믿어서 그릇된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를 보더라도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마귀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마귀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또 귀신론에 빠져버리는 그런 황당한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무지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속박을 당하거나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너무 집착에 빠져가지고 귀신론에 빠져서 모든 우리 인생사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을 전부 다 귀신이 역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그 기본, 이 중심으로부터 무너져 버려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기가 좋고, 결국은 마귀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역사 이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끊임없이 도전해 오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마귀의 공격과 또 마귀의 그 유혹과 미혹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치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느냐는 이거 완전히 큰 차이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속이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분쟁하고 다투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결국 망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 땅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어떤 그 권세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박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을 결국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삼으셔서 인간을 죄라고 하는 끈으로 꼭꼭 묶어서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었던 그 마귀의 권세를 깨부수고,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귀와의 그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이미 얻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귀와의 전쟁은 계속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오늘도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삼킬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세상에 속한 자들일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미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마귀에게 삼킴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삼키움 받은 자들 갖다 뭐 또다시 삼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삼키기 위해서 지금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한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마귀의 끊임없는 그 공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해서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이 대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영적 싸움을 적극적으로 치르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귀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귀의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이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또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지금 큰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도 지금 북한과 서로 간에 대치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지금 우리의 적이 있단 말이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고 이 한반도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점점 더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요,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요, 지금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전쟁은 일어날 수 없다,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경제적인 경제력으로 따져볼 때에 이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11위권에 속하는 부자 나라고 지금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경제력에 있어서 차이가 안 나죠. 요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력의 전쟁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전쟁을 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군사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래식 무기야 뭐 북한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최첨단 무기는요, 비교를 해볼 때 이거는 싸움 자체가 안 된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것도 미국이 허락을 해줘야 우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북한은 자기네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단추만 누르면 핵무기를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나라란 말이죠. 이미 핵무기를 쏘아 올려가지고 한번 터져버리고 나면은 나중에 뭐 미국의 핵우산이 있든지 없든지 그 상관이 없어요. 이미 그 전쟁은 끝나버리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전쟁에 있어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군사력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력입니다. 정신력 싸움에서 져버리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 전쟁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는요, 과거에 이 베트남의 그 교훈을 기억해야 돼요. 베트남 전쟁에서 월맹군이 베트남군과 싸워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승리를 했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우방에 엄청난 군사력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질 수밖에 없었던 건 정신력 싸움에서 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작금의 사태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정신력이 과연 북한의 정신력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점점 더 너무나 이 대북 문제에 있어서 아니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한반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지금 너무 풍요로운 삶 속에서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안일한 마음입니다. 안일한 마음이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케 해주셨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돕고 계신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마귀에게 이겼고 앞으로도 늘 마귀에게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마귀라는 놈이 우리가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 뭡니까? 영적 전쟁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싸움에서 우리가 끝까지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내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우리가 전쟁으로 만다, 특히 고대 전쟁으로 말하면 수성, 곧 성을 지켜내는 것,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성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건 좀 소극적인 거죠. 근데 반면에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손아귀에 놓여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마귀의 손으로부터 건져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내는 것, 이것을 또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을 탈환하는 거죠. 마귀의 손아귀에서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보다도 원수의 손에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게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이겠죠. 어쨌든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끊임없는 마귀와의 싸움이 있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가지고 40일 동안을 주야로, 밤낮 주야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고 했는데 있지도 않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뭐 마귀가 있냐 없냐, 뭐 귀신이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건을 보면은 여기에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가 다 나와 있고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귀가 있냐 없냐, 뭐 귀신이 있냐 없냐,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통해서 이미 그것은 뭐예요? 끝난 얘기예요. 여러분, 마귀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귀가 부리는 영들인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날 이 귀신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은 사람이 죽어갖고 저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죽은 영혼이 이 지상에서 떠돌고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죽은 영혼이 떠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귀신이 장난치는 거죠. 귀신이라고 하는 이 영들은 악한 영이고 아주 더러운 영인데 이 영은 마귀가 부리고 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모든 죄악이 있는 곳, 또 악행이 있는 곳, 분쟁이 있는 곳,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 더러움과 모든 잔인함과 그런 모든 이 악한 것이 있는 그곳에 항상 이 마귀가 부리는 귀신의 영들이 역사를 하고 있고 또 마귀가 그 모든 것들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마귀는요, 인간의 약점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점을 공격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지금 마귀가 인간의 가장 연약한 점, 가장 약한 점을 지금 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 승리할 수 있다. 마귀는 우리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넘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약한 점이 있어요.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인기나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혈기가 많아가지고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마귀가 건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느냐?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마귀가 쓰는 전략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100번 싸워도 우리는 100번 패할 수밖에 없는 거다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거짓말로 속이는 자요 인간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에게는 처음부터 진실함이 없다고 했어요. 진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결국은 사람을 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죠. 그 최초의 사건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사건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다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을 시켜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래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미 그가 뭐라고 했어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시험을 받는 그 순간서부터 이미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뱀이라는 자가 이렇게, 이 뱀이 사실은 이건 마귀죠.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을 했던 거니까. 마귀는 아주 간사한 자입니다. 사람이요, 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그가 미혹하는 것,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 과실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먹음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불행해졌습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동산이에요. 그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는데 그 하나만 금하셨는데 이 뱀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 금하신 그것을 먹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고 남자는 노동의 고통을 겪게 되고,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오잖아요. 우리의 몸이 노화가 되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그런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시작된 겁니까? 마귀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마귀는 철천지 원수인 겁니다.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세상에 아주 달콤한 그 낙을 우리가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는 거죠. 그 달콤한 거짓말과 그 달콤하게 미혹하는 그 말들에 속아서 우리가 스스로 불행한 길을 걷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귀는 형제끼리도 정권끼리, 나라끼리, 민족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이런 모든 분쟁이 있는 것들을 다 뒤에서 조종을 하죠.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살인한 후에 인류의 역사는 싸움과 분쟁과 전쟁이 지금껏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싸움과 분쟁, 다툼, 전쟁이 있는 것에는 항상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가장 질타를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우리끼리 싸우는 거였어요. 우리끼리 싸우는 거였습니다. 아니, 사랑이 가장 많아야 되는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또 목사와 성도가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했습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그냥 뭐 교인들이 그냥 막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두 교회가 한 교회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일들이 정말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진짜 부끄러운 그런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과 싸움들이 막 그치지 않고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보면서 너무 가소로운 거죠. 야, 너희가 뭐 맨날 예수 사랑을 이야기하려 하면서 정작 너희 살아가는 모습은 왜 그 모양이냐? 왜 니네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너희들끼리도 맨날 싸워서 분쟁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그리고는 우리를 욕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이런 악한 역사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장소와 때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고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GP에서 근무하다가 귀순자 잡았잖아요. 귀순자 잡은 겁니다, 여러분. 귀순자, 사람들이 그래요. 귀순자를 잡는 거, 아이 뭐 자기 발로 왔는데 그걸 잡았다고 얘기를 하냐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최전방 초소에서요, 귀순자를 우리가 먼저 발견해서 잡은 예가 몇 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귀순자가 넘어오고 나면 귀순자가 넘어왔던 그 루트에 있는 GP나 GOP 철책에 근무하고 있었던 병사들 다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정신 차리는 그 훈련, 뭐 우리 같은 경우 예전에 백골 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막 그런 데다가 보냈어요. 귀순자 잡아가지고 상 받은 예가 별로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국무총리 상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온 그 귀순자를 잡기는 했지만 사실은요, 귀순자가 올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정말 그 귀순자 잡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잡은 거예요. 진짜 제가 먼저 발견을 해가지고 막 불을 켜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잡은 게 아니라 진짜 딴짓하다가 불 딱 켜고 고개를 딱 돌렸는데 귀순자하고 제가 눈이 딱 마주치는 바람에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농담으로 한 얘기가, 자다가 졸다가 잡았다. 여러분들 지금도요, 전방 초소에 있는 군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정말 왜 그러냐면 너무나 오랫동안 귀순자가 넘어온 적도 별로 없었고, 뭐 그렇다고 뭐 무장공비들이 뭐 넘어온 적도 없었고,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적이 오지 않다 보니까 그냥 오늘도 안 오겠지 설마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도 내가 있는 초소 앞으로 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발견해서 잡았으니까 망정이지, 그것도 귀순자였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북한이 보낸 무슨 뭐 특수부대라든지 그래서 이 GP를 섬멸하려고 온 부대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그들은 보통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주 그냥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아주 1등 가는 사람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일하게 있는 그 GP 안에 있는 군인들 때려잡는 건 이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분쟁이 있는 곳, 다툼이 있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부부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다툼, 이런 싸움이 있는 곳에는 항상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믿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끝까지 방해를 할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뭘까요? 자기에게 포로되었던 전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그들이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초신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 이제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대단해요. 이전에 없었던 평안이 내게 찾아오고, 신앙생활 초기에는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는 절대로 그런 나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손아귀에 있었던 자인데 그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막 행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배알이 뒤틀려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핍박을 당하게 만들고 막 시험을 당하게 만들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핍박을 하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핍박을 합니다. 가족을 통해서 핍박을 하기도 하고, 혹은 뭐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핍박을 하기도 하고, 또 가장 친했던 친구들을 통해서 핍박을 하기도 하고, 또 상황과 환경을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만들고 믿음을 잃고 실족하게도 만들죠. 우리가 이런 마귀의 전략을 알고 대비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상남교회 이제 처음 등록을 하는 성도들에게 5주차, 우리 새가족 교육에 5주차 교육을 꼭 제가 시키는데, 그 5주차 교육에서 제가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교회는 절대로 완전한 곳이 아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교회인데 교회인 내가 완전하지 않다, 불완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바라볼 때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할 수 있어요. 우린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완전한 것처럼 그들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아야 돼요. 혹이라도 사람에게 내가 상처받을 일이 생기면 이거 지금 마귀가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죠. 그래서 주일날 정말 성도들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주일날 3부 예배 끝나고 나면 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주차 교육은 제가 그 시간 꼭 내서 가서 성도들을 가르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왜? 마귀가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한참 교회 생활이 재미있고 날마다 은혜를 받고 있는데 동료 교인으로부터 상처를 받는다든지, 생업에 갑자기 시련이 찾아온다든지,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저런 시험거리가 생겼을 때 우리 빨리 캐치를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귀가요 우리를 찝쩍찝쩍 건드려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완전히 망가지게 만들지 못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내가 잘 참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이겨나가면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들도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나중엔 더 부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크고 작은 시험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 믿음을 상실해버리는 성도들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진짜. 교회를 처음 나오는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열심히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고 해가지고 정말 이제 그들이 정말 주님 만나가지고 막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막 갑자기 그들에게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찾아오고 막 문제가 막 발생을 해가지고 낙심이 되어지고 절망하고 할 때 그거를 믿음의 힘으로 잘 이겨내면 오히려 복이 되는데 그걸 견뎌내지 못해가지고 믿음을 다 상실하고 믿음을 다 까먹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온 사단의 시험을 그럼 어떻게 이겨냈는가? 먼저 육신의 시험에서 승리를 하셨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잖아. 지금 내 앞에 돌덩이가 있는데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한번 만들어 봐라. 너 지금 배고프잖아. 40일 동안 금식했잖아.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으로 이 돌을 명해서 이 돌이 떡이 되도록 만들어 봐라.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인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또 우리가 거처하면서 살아가는 거.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불안해하는 이유들이 뭡니까? 지금 뭐 그러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웠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이게 지금 거의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고 있잖아요. 장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요. 게다가 집값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치솟고 있죠. 게다가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요. 불확실해요. 뭐 부동산 버블도 온다는 얘기들도 있고 또 주가가 버블이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뭐 온갖 불안한 이야기들이 지금 막 우리 사회를 지금 막 맴돌고 있잖아요. 이제 그 속에서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겁낼 것도 하나도 걱정할 것도 없죠. 뭐 어떻게 되든 그들은 뭐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중산층이나 이제 정말 간신히 진짜 뭐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의식주 문제가 안정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요 평안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아버지인 블라디미르 레닌이 공산주의 유지 비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중산층을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맷돌로 으깨버려라. 더 이상 노력으로 계층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라. 중산층을 과도한 세금과 집값 상승으로 격살하고 다수의 빈민층이 가진 자를 혐오하게 만들어라. 국가 공권력 및 구호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공산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게끔 조정하는 것이 공산당 정권 유지의 비결이다. 이거 지금 우리 사회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지금 주목해야지 될 내용이에요.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조종하기 가장 좋은 수단이 뭡니까? 이 의식주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점이죠. 우리는 절대로 이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 그 누구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먹는 것 갖고 시험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도 먹는 것 갖고 시험했어요. 결국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이루고자 하는 거, 너가 뜻하는 것을 쉽게 빨리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고 할 때 의식주 문제만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대통령 되지 않겠습니까? 뭐 국민들이 바라는 건 뭐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만 잘 해결해 주면 뭐 이건 뭐 제일 좋은 대통령이죠. 최고의 대통령이죠.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약한 의식주 문제, 인간의 가장 이 연약한 약점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나 마귀나 뭐가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간파하시고 그 시험을 물리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나쁜 겁니다.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정신적 차원에서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정 꼭대기에 세워놓고서 너가 메시아냐? 너에게 권능이 있느냐? 그럼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너의 발꿈치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뭐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 있는 시편 91편에 있는 그 말씀까지 이용을 해가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거야. 그럼 너 다치지 않을 거야.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줘서 인기를 얻고 또 대중적인 지지를 얻으라. 그러면 너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쉽게 빨리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대속제물이 되려고 오셨어요. 자기 생명을 희생을 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인기에 영합을 하고 대중의 지지를 힘입어서 세상을 네 뜻대로 통치하라는 거죠.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정반대 길을 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가는 곳마다 박수갈채를 받다 보면 이 사람이요, 인기와 지지에 중독이 돼버립니다. 여기 한번 딱 중독이 돼버리고 나면은요, 인기와 박수갈채가 사라질 때 사람은 견디지를 못하죠.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때 마귀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대중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연예인들이죠, 연예인들. 왜냐하면 뭐 지금 매스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뭐 사람들이 늘 핸드폰 들여다보고 살잖아요. 연예인들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또 정치인들, 어쨌든 간에 정치인들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뭐 신뢰할 만하거나 못하거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국운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먹고 사는 게 뭐예요?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사는 거고 또 정치인들은 대중의 지지를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기와 대중의 지지가 절대로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뭘 조사를 하죠? 대통령 지지도를 계속 조사를 하잖아요. 대통령 지지도를 계속 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국민들의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대통령의 리더십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정치인들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귀가 이와 같이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 대중의 지지를 먹고 사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이들을 갖다가 딱 붙잡고서 아주 조종을 하기가 너무 좋은 함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늘 불안하잖아요. 언제 인기를 잃어버릴까 불안하잖아요. 언제 내가 대중의 지지를 잃어버릴까 늘 불안하잖아요. 그거를 틈타고 마귀가 딱 붙잡아가지고 야, 너 나한테 복종해. 그럼 내가 너한테 인기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인기 계속 줄게. 너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계속 도와줄게. 내 손 잡아. 여기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 교회는요,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이 이 땅에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좋은 신앙을,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연예인들이 있으면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줘야 돼요. 정치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선거철만 되면 왔다 가는 그런 정치인들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적 정신과 가치관을 가지고서 정치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세워나가야 되고 또 그런 인재들을 교회가 길러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영적 차원에서의 시험이었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했어요. 이 시험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내게 절만하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 가운데 이런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하나님 노릇을 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현혹을 하려면은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손을 잡아서 마귀가 주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사람들을 현혹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 이게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일이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죠. 결국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아담과 하와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상남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벌써 지금 이제 한 12년째 계속 지금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제가 항상 제자 훈련 첫 시간에 우리 교인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선생입니다. 선생님. 나는 당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는 선생님일 뿐이다. 나는 선생님일 뿐이고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당신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당신들을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창교의 제자로 만들려고 당신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이거 처음부터 분명하게 못 박아서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제자 훈련시켜가지고 자기 제자 만들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 제가 책망 듣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여기서 죽도록 제자 훈련시켜 놓고 가서 하나님께 책망 듣고 혼만 나겠죠.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안 돼요. 우리는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을 통해서 오직 누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내가 잘못돼 버리면은 내가 마귀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마귀의 종로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시험들을 그럼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이 육신의 시험, 정신적인 시험, 이 영적인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을 갖고 이겨낸 게 아니에요. 자기 말, 인간적인 말로 이겨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지식으로, 논리적인 어떤 설명으로 이겨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이 무서운 줄 압니까? 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 마귀의 강교함과 마귀의 그 술수와 모략, 이런 계략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를.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그래야 우리가 성경 충만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우리를 미혹하려고 이렇게 다가왔다가도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나 버리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의 말을 가지고 사람을 막 설득을 하려고 하고요, 마귀와하고 우리가 사람의 말을 갖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은요, 마귀는 더 논리적이고요, 마귀는 더 기가 막힌 지식을 가지고서 아주 뛰어난 수사력을 가지고서 우리를 굴복시키고 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단을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귀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러가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천사였어요. 천사 중에서도 가장 큰 자였는데 그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천사가 바로 마귀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처럼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마귀가 하나님인 것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 이 명령 앞에서 마귀는 견디지 못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기가 막히게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가지고 막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마음을 베풀고 정을 나누는 것처럼 막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죠. 그리고 한번 가서 공부 좀 해보자 그러고.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을 해올 때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접근을 하든지 그들을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말을 섞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저 이단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저 사람이 잘못 믿고 있다는 걸 내가 잘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내가 저 사람을 구해내야지.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그들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것만을 위해서 아주 그냥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짜맞추기를 해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겠다고요? 그거는 착각 중에 큰 착각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전문가에게 맡겨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거는 해지되는 일이고, 우리가 해지되는 일은 뭐냐? 철저하게 대적하고 철저하게 아예 접근조차 못하도록 탁 끊어야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와 같은 이단들하고 말을 섞기 시작해가지고 이미 그들에게 한 절반쯤 넘어간 사람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또 절반쯤 넘어갔어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야, 전화해가지고 뭐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 이게 신천지나 이단 아닐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해 주고서 그 절대로 안 된다, 그 이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데 그 사람이요 너무 괜찮아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마음이 절반은 줬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절반이 이미 넘어간 거야. 그나마 그래도 이상해서 전화라도 해갖고 물어보니까 다행인 거지. 근데 아무리 긴 시간 동안 그걸 설명을 해주고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마지막에 딱 끊을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민 좀 해봐야 되겠네 이러고 끊어요. 절대로 말을 섞으면 안 돼요.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그건 대적해야 돼요. 옆에도 못 오게 만들어, 전화도 못하게 만들어라. 이거 완전하게 단절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미혹을 합니다. 완전히 무슨 007 작전을 하듯이 해요. 일반 교회가요, 그들이 하는 그 작전과 그 방법들을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한 번 넘어간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은요, 온 가족이 자기의 삶을 희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몇 년을 매달려도 돌아오도록 만드는 게 될까 말까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넘어가 버리고 난 후에는 정말 피눈물을 쏟아야 그것도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될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호하게 물리쳐야 해요. 단호하게.
이 사단아 떠나가라, 이 사단아 물러가라, 내쳐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 권세를 물리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아멘. 질병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귀신이 들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특별히 귀신은 마귀보다도 약한 존재죠. 마귀가 부리는 영이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귀신 나부랭이라고. 귀신은 귀신 나부랭이에요.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가서 하수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려가지고 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상랑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한 몇 년 동안 참 이 축사 사역을 참 많이 했어요. 축사 사역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축사 사역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냥 그 명령 앞에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귀신이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못 견디고 나가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요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의 어떤 의술을 동원을 해도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영적 싸움은 해결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정신병원에다 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가족이 감당을 못하니까 결국은 정신병으로 보내는 일밖에 없어요. 어떤 가정은 그 엄마가 이게 막 한 번씩 이게 역사를 하면은 그냥 뭐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뭐 그냥 무당들한테 가갖고 수없이 많은 구슬 했어요. 그러면서 가사는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이제 뭐 돈이 없어서 이제 굿도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무당이 교회 가보라 그랬더래.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 와가지고 교회 등록하고 난 다음에 하루는 이제 수요 기도회 마치고서 그 가족이 내 방에 찾아와서 이제 자초지종 얘기를 하면서 이 교회 가면은 해결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수요 기도회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다 해서 이제 같이 축사 사역을 하는데 하여간 뭐 축사 사역을 하면서 이 축사 사역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그냥 진이 빠져요. 이게 영적 싸움이니까 진이 빠집니다. 근데 이게 계속 나갔다가도 또 들어오고 계속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절대로 그 사람 안에서 진을 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제가 축사 사역을 하면서 제가 경험을 한 건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를 하고 마귀가 역사를 할 때 가장 이용하기 좋은 것이 뭐냐면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분노입니다. 미움, 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이요 이 시험에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노가 많은 사람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화가 많은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이거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은 이 분노와 이 화를 타고 들어가 갖고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저희가 기도를 해주고 이제 다 이제 축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랑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혹시 지금까지 아내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동안에 너무 힘들지 않았냐, 그러다 보니까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냐,
아내를 원망한 마음이 있지 않았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내에게 물어봤죠. 나로 인해서 우리 온 가족이 힘들고 고통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늘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냐?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냐?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이게 다 내 책임이라는 마음 때문에 막 그런 죄책감에 너무 힘들지 않았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손을 잡아라. 손 잡고 사랑한다고 얘기해라. 사랑한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이거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의 탓도 아니다. 이건 지금 사단이 역사한 것이고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이런 불행이 찾아온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귀신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서로 그 모든 상처를 싸매주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막 이제 서로 사랑한다고 막 얘기를 하고 끌어안고 막 부둥켜 안고, 완전히 그날 막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막 울음 바다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이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얼마나 행복하게,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의 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의 힘. 여러분, 오늘도 영적 전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리는 영인 귀신들을 통해서 세상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지배하고 오늘도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러나가야 됩니다. 마귀의 전략을 바로 알고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또 대적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우리 상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